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입신 상태에서 환상을 보게 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골짜기 가운데 섰는데 뼈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심판을 처음으로 계시받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선포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다시 계시를 해주시는데요. 뼈는 포로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는 죽음과 같은 완전히 시들은 그런 상태에서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이들이 정말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마른 뼈에게 직접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선제적 성취를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앞으로 되어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동인이 되는 숨, 호흡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데요. 성령님께서 창세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 생기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생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에게 그러면 그들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그 뼈들의 소생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니다. 소생의 과정이 생명의 외적 형태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인간 창조의 순서와 유사합니다. 살과 가죽 이렇게 구별되어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살 이것은 몸이죠. 그래서 육체의 구조 전체적인 형태를 가죽 그 육체를 덮고 있는 피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이렇게 외적인 것을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 안에 속에 생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이제 뼈들이 제2치를 찾는 와중에서 생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락한다. 뼈가 서로 제2치를 찾아 연결되고 골격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처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이외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생기가 없이 겉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는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기를 향해 대언합니다. 생기를 불러온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뼈들, 예적 형태를 갖춘 뼈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적 본질로서의 생기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당한 자는 살해당한 자, 죽은 자라기보다 살해당한 자들이죠. 이것을 여기서 암시하는데요. 이 환상이 모든 죽은 자의 육체 부활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멸망당한 살해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시하는 것임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들 스스로 전 인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온전한 것이다. 이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미 다 멸절되었습니다. 민족들이 다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을 받은 상태이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로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겉뼈로 일컬어진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언약 백성이 이제 그 백성이 절망적인 죽음의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었잖아요. 이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회복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짝 이스라엘 자손은 남한국 유다에 속했던 베냐민, 시몬, 레위 지파, 소수무리아 또 북이스라엘국에서 여러 시대에 걸쳐 유다로 이주해온 경건한 무리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막대기 이름을 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당위성을 전가할 때 사용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 막대기에 이제 이들을 취해서 이름을 쓰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제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는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회복은 물론 두 왕국의 연합 이 예언은 상상 밖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결국 이제 손,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이 손입니다. 에브라임의 손, 막대기, 유다의 막대기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유다의 우월성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우월성이라기보다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계승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에스겔이 이러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그 백성 앞에서 했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이제 고토 귀환한다는 것이죠. 마른 뼈들의 한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한상 직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두 막대기를 통한 상징적 행위의 해설이 23절까지 기술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민족적 통일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정치적 민족적 통일과 회복에 대해서 이제 또 그 위에다가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종교적 회복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성결 회복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선결 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포로기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들의 영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정한 물건은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형상, 우상 숭배,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땅, 이 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한 물건, 이겠지,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해낸다. 그들을 정결케 해내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더럽혔던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우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깨끗한 처소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소유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영영한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평의 언약, 이것은 화평의 언약은 메시아적 특성을 내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갱신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여기서 예고하고요.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평의 중보 사역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 측면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로 이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것,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임마누엘 약속과 함께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모본을 제시한 것이고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며 거룩히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들의 소생입니다. 이 마른 뼈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한 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뼈들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상황이죠.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마른 뼈의 회복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토로 돌아오는 포로 기한이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생기 여호와의 신으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에게 참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교회의 시작이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연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나라를 만들고 한 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 언약이, 이 축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따르고 언약이 지켜질 경우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른 뼈 같은 죽어버린 상황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는 그 속량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모시며 유일한 목자로 우리가 섬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의 과거의 우리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죽은 상태였다. 마른 뼈와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기한에서 소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생수를 얻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지만 이미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직 우리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